참 예수님, 네, 벌써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11월은 무슨 성월이죠? 네, 위령성월이죠. 그리고 어저께는 11월 2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위령의 날. 네, 저는 어제 용산 성지자 묘지 갔다 왔습니다. 네, 원래 잘 안 가는데 강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네, 추경님 또 구여비 주교님 또 우리 사제단 이렇게 있는 데서 네, 강론을 좀 했습니다. 네, 이번 위령성월에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러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죽음, 네, 이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의미 있게 네,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첫째, 사람은 분명히 뭐 한다? 죽는다. 다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네,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죽는다. 네, 누가 나하고 같이 죽는 사람 있어요? 나 혼자 죽는다. 세 번째,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누가 이거 달리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엄청난,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는 건데도 엄청난 부를 쌓으려고 평생 노력하고, 물론 우리가 돈을 버는 건 필요하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죽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새벽 미사에 나오셨나 보다.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건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네, 그 다음에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나 어떻게 앞으로 언제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요. 당장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암으로 세상 떠나고, 또 어떨 때는 교통사고로,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객사할 수도 있어요. 네, 자기 죽음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이거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천국에 뭐를 마련하는 거예요? 보화를 마련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그 율법 조항 중에 가장 핵심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한 말씀하셨나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것이 모든 것에 앞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보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맹목적이고, 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한다, 뭐 그런 것은 결국에는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사랑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웃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인간적인 한계에 머무는 아주 불완전한 사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동전의 앞뒤하고 똑같습니다. 동전의 앞면만 있고 뒤가 아무것도 없다. 그 동전의 구실을 할 수가 없죠. 불완전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요? 네,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어느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시간만 되면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자, 그런 분들이라면은 정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 갔을 때 가정에서 어떨까? 부부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형제 자매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은, 또 더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 이웃을 만나도 전혀 인사도 나누지 않고 이웃과 전혀 말을 섞지도 않는 그러한,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산다면,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양심껏 일을 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한다. 또 주위의 동료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뒷담화를 한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할 때 그러한 신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이웃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김수환 추경님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비서 수녀님이 김수환 추경님한테 그 메모지를 하나 건네드렸습니다. 이 메모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유치원 교사인데 임산부예요. 근데 그가 보낸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병 때문에 자기 생명과 태아의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경님께 이 기도를 부탁드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쓰여진 메모였습니다. 자, 김서한 추경님은 그날 바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어요. 임산부와 태아 둘 다 살려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를 올리신 뒤에 추경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느님께 드렸대요. 하느님, 사람들은 추기경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아요. 제 체면을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자, 이 추경님의 기도가 정말 하느님께 와 닿았는지 태아가 나중에 건강하게 태어났고 임산부도 건강하게 됐다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추경님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보여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에 대한 고통에 공감을 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바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의 아픔과 고통에 얼마나 함께 하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이웃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 뭔가 큰 것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대방이 있을 때 존중해 주는 것, 또 그 상대방이 없을 때 칭찬해 주는 것, 또 그 상대방이 곤란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1월 위령성월에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이 죽음을 잘 묵상하면서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